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가을 장마라는 이름으로 벌써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이제 가을의 기운이 묻어나는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백신이나 이런 것으로 좀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두 다 힘을 내시고 또 새로운 가을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주님은 성령으로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교회를 위해 드리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소명에 따라 진실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독서 말씀 듣겠습니다. 제1 독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올리고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신실하시며 맺은 계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신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내가 내 앞에서 산 것처럼 내 자손들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후손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밤낮으로 이 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소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그가 당신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거든 당신께서 손을 펼치사 위력을 드러내시어 널리 알려진 당신의 명성을 듣고 와서 당신께서 사시는 전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거든 당신께서는 자리 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의 청을 들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이 지은 이 전이 당신의 성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증개성시는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주여 계시는 곳 얼마나 좋으신가.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 뜨라니 그리워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노래 부르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느님 만군의 주여, 당신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이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 얻었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사람 복되오니 길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되어라.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리라.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주 만군의 하느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느님, 손수 축복하신 우리 임금을 굽어보소서. 주님의 집 뜰 아니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이오니 악인은 현아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집 움직이로 있으리이다. 주 하느님은 성체이며 방패이시니 우리에게 은총과 영광을 내려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 하느님 만군의 주여,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 제2독서의 말씀은 영적 투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에페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약한 무리가 공격해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지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대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층계성가 318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히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을 통해서 인재를 개발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져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미래 사회가 이 우수한 사람들이 길러짐으로써 풍요한 번영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에 있는 것, 교육을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수한 인재이며 또 우리에게 풍요로운 번영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모른 채 그냥 이제까지 달려왔던 길을 그대로 간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미래의 풍요로운 번영이 아직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종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세대 안에 이미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면하게 될지 모르고 다음 세대가 인류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멈춰서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절박함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잘 길러내면 그것이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런 우수한 인재를 잘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학교에서는 갖가지 활동을 시키고 그 활동에 이력을 붙여서 소위 스펙을 달아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에게 조작된 훈장을 주고 또 명예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짓을 가슴 깊이 심어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참다운 실력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깨우치고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것저것 체험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증명으로 다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이 아이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걸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 채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스펙 전쟁에 모두가 도달했을 때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듯한 가짜 스펙들을 다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모든 스펙이 휴지 조각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까지 맛보았습니다. 능력과 스펙을 혼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펙이란 말은 원래 어떤 기계 장치에 어떤 기능이 달려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가 특별한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장치에 덧붙여야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픽 기능이라든가 또 공간을 그리는 능력이라든가 기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모든 것을 계산해 넣어야 하는 아주 뛰어난 슈퍼 계산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들, 이런 큰 스펙이죠. 또 그냥 보통 컴퓨터들을 가격을 따질 때에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저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자판 기능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등등 이 컴퓨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에 목록을 쫙 달아놓는 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도 바로 이런 스펙을 붙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어딘가에 쭉 목록이 달려 있으면 이 꼬리표에 얼마만큼 훌륭한 스펙이 있느냐 해서 이 사람의 가격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을 기계의 대체물처럼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거 누가 좋을까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든 누가 생각하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아이들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육을 했지만, 이 아이가 평가되는 기준은 바로 이 아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나 또 이 아이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아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 위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평가되고 그걸로 서로를 경쟁하고 그것을 누가 더 잘 되기 위해서인지, 또는 거기에 뒤처져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여기면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저지르며 사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고도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이 기계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기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인간이 기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도 기계를 잘 다루면 또 기계를 만들어낸 인간이니까 인간의 뇌의 처리 능력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진화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기계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고 사회를 더 병들게 하며 우리 인간을 불행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이 이미 18세기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욕망,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오늘 길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런 얘기를 길게 6장에서 하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 알아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한 것일까? 예수님은 정신과 하느님이 원래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에 깊숙이 있는 우리 인간의 하느님을 닮은 본성을 닮아야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듣기 싫어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듣기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육에 불과하고 오직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듣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육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이지 그건 어려워서 이해를 하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정황적으로 볼 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어려운 것이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욕망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이것을 스톱,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쓸모는 5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아니, 2년 단위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계처럼 그 기술은 2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이죠. 우리 휴대폰 2년마다 한 번씩 딱딱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지 그게 왜 그런가? 바로 그 기술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휴대폰을 2년짜리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천재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기울여서 2년짜리 만들어내고 그 다음 2년짜리 만들어낼 때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년지대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지만 쓸모는 2년밖에 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나온 능력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능력주의를 최고로 치는 능력 지상주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정의론을 쓴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최근에 책을 하나 더 썼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그 책의 제목은 능력주의의 독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능력을 잘 발휘시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갖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물론 기회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능력이 가장 진정한 인간의 능력일까? 가장 좋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존재일까? 최근에 협동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종보다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여러 가지 그 연약한 육체 조건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두뇌와 가슴은 서로를 도와주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사는 방법을 어떤 다른 개체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게 고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 협동하는 복잡한 인간의 정신, 가슴 이런 모든 체계들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협동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협동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머리가 좋아서 전체의 3분의 2를 가져가고 나머지 한 90%가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눠 쓰는 존재라면 협동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훨씬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너와 나는 똑같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무시하지 말고 함께 잘 사는 길을 만들어보자 할 때에 인간은 위대한 사회적 진보를 이룩했고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 언어고
살아날 것,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어려워서야 이거 어떻게 알아들으란 얘기야? 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지금은 가서 내 자식을 1등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걸 훨씬 더 많은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길 바라는데 그 말을 귀에 안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먹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 안에서 살고 그도 나와 함께 산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힘을 내가 가지고 있듯이 누구든지 그건 누가 됐든지 그게 바보가 됐든 똑똑한 사람이 됐든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살고 그가 내 안에 삶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힘을 받은 것처럼 그도 내 힘을 받으면서 생명을 살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참다운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번역을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 시대를 꿰뚫고 생존에 대해서 마침내 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막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텔레비만 켜면 기후위기, 재앙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살아와서 그렇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은 실패한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그 유명한 오늘 시편 84편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사는 하루는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첫날 1000배 이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와 서로 가지고 있는 힘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기대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동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 132편, 133편이죠. 시편 133편에 형제들 함께 모여 사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인간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함께 잘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간형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그렇게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다는 생각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다른 것 조건 다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이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면 이것을 서로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듯이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 희망을 받아들였기에 지금 우리는 우리 매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성체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이 빵 한 조각과 똑같은 존재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 빵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다른 분신들,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한 조각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나는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과 힘을 능력을 받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존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신 사람인 것처럼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의 김누리 교수라고 하는 분은 능력 위주의 사회,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데,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존중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잘 존중하고 섬기는가?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잘해온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려워졌죠.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어려운 것처럼 기독교의 말씀은 이 세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그것은 이제 지구가 인간을 거부하는 시대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는 망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오신 하느님의 말씀을 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장 중요한 환경인 인간과 인간의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구를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를 허물고 우리가 서로를 망치는 길만 더 이상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길로만 돌아서면 이 지구는 자연히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도 지구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평화를 이룩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존중하는 능력,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 이것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너희들 조상들이 먹고 죽어간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길에 앞장서는 그런 그리스도 교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구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유무세 주교와 꼭 필요한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백신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 미얀마 성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교회 행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교회 박정희 모니카, 박수천 베드로, 박규현 수산나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또 어르신들 손마리아님, 한경애님, 윤모세님, 정정희 마리아님, 김월래님, 신복수님, 정용성님, 장승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무사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신부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구역 기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구역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간의 친교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또 은총 내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346장입니다. 이웃을 사랑 만물을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또 자리에 앉으십시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사랑해 보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감당하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와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위 아래 악과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철도 끝나고 여름이 저물어가는 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해마다 교회에서는 여름철 수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정리해보고 훈련을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시작한 온라인 예배가 1년이 되어가는데 우리의 예배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천천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회 한경연대에 관련 안내입니다. 지금 몇몇 신부님들이 성공회 한경연대를 재건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녹색교회로서 이러한 성공회 한경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산남교회가 정착할 새로운 교회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산남교회 미래 세대가 주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릴 거룩한 성전을 마련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과 장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적합한 건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같이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가 계속 좀 각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교우님들의 각자의 사정에 따라 기도를 요청하는 주제가 있으면 신부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 밤 기도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기도 활성화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청주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교우들이 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입니다. 평소에도 교우들 간의 선교와 사목 활동을 위해 구역기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교회 회원님들이 리더가 되셔서 구역기도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신부님께서 교육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저녁 8시 온라인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었고 지금은 판관기를 읽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우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 원례가 있습니다. 어머니 원례를 위해서 좀 남아주셔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성가 452장입니다. 늘 전전한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